할렐루야. 2월 4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하늘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2장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구약성경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354쪽에 있습니다.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거나 또는 화목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 주의하고 이같이 하였노라. 곧 생각하기를 후일에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희 르우벤 자손 갓 자손아 여호와께서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요단으로 경계를 삼으셨나니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느니라 하여 너희의 자손이 우리 자손에게 여호와 경외하기를 그치게 할까 하여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가 이제 한 제단을 쌓기를 준비하자 하였노니 이는 번제를 위함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함도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너희 자손들이 후일에 우리 자손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여호와께 받을 분깃이 없다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말하였거니와 만일 그들이 후일에 우리에게나 우리 후대에게 이같이 말하면 우리가 말하기를 우리 조상이 지은 여호와의 제단 모형을 보라. 이는 번제를 위한 것도 아니요 다른 제사를 위한 것도 아니라 오직 우리와 너희 사이에 증거만 되게 할 뿐이라. 우리가 번제나 소제나 다른 제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은 결단코 아니라 하리라. 제사장 비느하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와 지도자들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옅-엣이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자리로 우리를 초청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며 모든 것 되신 하나님의 이름만 즐거워하고 주님만을 예배하오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 정말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삶의 예배를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 행하실 주님의 그 크신 일을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삶 가운데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네, 어제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는 요단 동편으로 돌아가면서 큰 제단 하나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서쪽 지파들은 이것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라고 생각하여서 전쟁을 준비하여 동쪽 지파들을 찾아왔죠. 그리고 오늘 이 본문,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반역이라는 오해를 풀기 위해서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우리가 왜 쌓았는지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21절부터 보시면은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자신들을 찾아온 대표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성경에서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은 주로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합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반복하며 강조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이 제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이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이 일과 우리 이 동쪽 지파들이 한 일에 대한 무죄함을 하나님께서 증거해 주실 것을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그들은 만일 이 제단을 쌓은 일이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지 마옵소서라며 그들의 무죄함을 다시 한번 선언합니다. 또 23절에 다시 한번 조금 더 자세히 그 내용을 반복하죠. 우리가 제단을 쌓은 것이 돌이켜 여호와를 따르지 아니하려 함이거나 또는 그 위에 번제나 소제를 드리려 함이나 또는 화목 제물을 드리려 함이거든 여호와는 친히 벌하시옵소서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 이 제단을 쌓은 일이 하나님께 반역을 하는 의도를 가진 일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벌하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한 일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어떤 반역이나 무죄함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어서 24절에서 26절을 보시면 드디어 이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는
지금이야 요단 서쪽 지파와 동쪽 지파가 서로 떨어져 지내도 요단강을 사이에 두고 서로 떨어져 지내도 함께 전쟁도 했었고 또 동쪽과 서쪽으로 나뉘어도 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가 점차 지나면서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세대가 일어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에게 이렇게 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우리의 하나님인데 너희는 하나님과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너희와 우리 사이를 요단으로 경계 삼았으니 너희는 하나님께 받은 분깃도 없고 하나님께 섬기러 올 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은 이 서쪽 땅이기 때문에 동쪽 땅은 원래 약속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먼 후세대들이 이것 봐라, 하나님은 이 땅을 약속해 주셨는데 너희는 요단강 저쪽에 이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 않으니까 너희는 우리와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너네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오직 실로에 있는 성소에서만 드릴 수 있었는데 만약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들에게 너희는 다른 민족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할 수 없다. 이렇게 한다면은 동쪽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고 싶어도 섬기러 나아갈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이 동쪽 지파들이 제단을 쌓은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나중에 방해받지 않도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 제단을 쌓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영적인 원리를 우리에게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한 개인에게 적용하기보다는 우리라는 공동체에게 적용을 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동쪽 지파들처럼 우리의 신앙을 방해받지 않도록 또 우리의 신앙을 지키도록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무엇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또 우리의 신앙을 이렇게 막을 수 있을까요? 정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특히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하는 말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개인과 공동체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내 입에서 나오는 잘못된 말 한마디가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나의 잘못된 말 한마디가 공동체 전체가 어그러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게 하는 그러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말씀 앞에서 공동체의 신앙을 방해하고 또 막지 않도록 우리의 말을 아끼고 조심하는 제단을 쌓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방금은 말에 대해서만 얘기했었지만 말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방해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막기 위한 믿음의 제단을 쌓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제단을 쌓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어서 말씀 계속 보면은 동쪽 지파들은 제단을 쌓은 이유에 대해서 말을 했고 이제 자신들의 신앙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27절을 보시면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우리의 번제와 우리의 다른 제사와 우리의 화목제로 섬기는 것을 우리와 너희 사이에 우리의 후대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할 뿐으로써 그리고 또 29절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성막 앞에 있는 제단 외에 다른 제단을 쌓음으로 여호와를 거역하고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려는 것이 결단코 아니라 이렇게 말을 하죠. 동쪽 지파는 서쪽 지파들에게 우리는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만을 따르고 섬기는 자들이라는 자신들의 신앙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절을 보시면 이 제사장 비느하스와 서쪽 지파의 지도자들이 동쪽 지파의 말을 듣고 좋게 여겼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31절에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 안다라고 말을 하며 32절에 이 사실로 인하여서 온 이스라엘이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오해가 풀린 서쪽 지파는 동쪽 지파를 멸하자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않으며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합니다. 이 제단은 동쪽 지파와 서쪽 지파 모두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하나님으로 섬긴다는 그러한 증거라는 의미로 엣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내용에서 이제 우리는 또 한 가지 영적인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공동체가 하나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러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은 당장이라도 이 서쪽 지파가 동쪽 지파와 전쟁을 하여서 그들을 진멸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서쪽 지파가 하나님을 향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하는 이 동쪽 지파와 그 신앙 아래서 화해하고 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공동체가 하나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안에서 가능합니다. 교회 밖에도 이제 회사나 어떠한 단체에서도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시도를 하죠. 어떤 운동회 같은 단합대회를 하기도 하고 어떤 멤버십 트레이닝 같은 것을 하기도 하고 또 회식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들을 통하여서 하나가 되기 위해 애를 씁니다. 물론 이런 것들도 당연히 필요한 것이고 그에 대한 효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라는 공동체는 근본적으로 어떠한 트레이닝이나 단합대회를 한다고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머리로 삼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 아래에서. 또한 이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의 자녀가 되어 한 가족, 형제 자매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 서일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고 친밀해지는 그런 하나가 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모두가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가고 따라갈수록 우리 공동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우며 또 따라갈 수 있을까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또 개인적으로 하고 계시는 큐티를 통해서도 가능하고 수요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 또 금요 성령 집회를 통해서 이 새벽 기도회를 통해 그리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또 주일날 하는 구역 모임과 또 양육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무엇이든지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자리라면 또 그러한 시간이라면 그것이 예수님을 알아가게 하고 또 배우게 하고 따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시간들과 그러한 자리들을 만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가 날마다 예수님을 더욱 닮아가고 또 예수님을 더욱더 따라가고 예수님을 알아가고 배워감을 통하여서 이러한 모든 일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견고하게 하나가 되어져 가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공동체가 이 신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그 신앙을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결단하여 무너뜨리고 그것들을 제거하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의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 공동체를 해치거나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공동체를 살리고 세우고 위로하는 그러한 말을 하는 우리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그러한 입술의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 우리가 있는 그 모든 시간과 모든 자리에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의 순종함을 통하여서 우리 공동체가 날이 갈수록 예수님을 닮아가고 따라가 정말로 주님 안에 하나를 이루고 한 몸이 되어져 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또한 우리의 공동체의 모든 것들을 오직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나라를 이루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믿음의 공동체 되길 원하오니 우리를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승리하시며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말씀에 순종하기를 애쓰는 그러한 하루가 되어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하나를 한 몸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